뜻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7월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벌써 더운데 7월이면 얼마나 많이 덥겠습니까? 여름이 되면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가족이 단체 채팅방이 카카오톡방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메시지가 올라오죠. 왜냐하면 휴가 계획을 짜기 때문에 이 단체 톡방이 분주해집니다. 어디로 갈까? 올해는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계곡으로 갈까? 또 이 숙소 호텔로 갈까?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펜션으로 갈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면 또 메뉴를 뭘로 정하지 하면서 끝도 없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이 휴가 계획이라는 것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휴가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는데 학생들은 어떤 학교에 가야 될지,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지, 또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또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또 저희 나이 때는 또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많이 하시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계획하고 또 교육을 계획하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교회 건축과 또 미래를 위해서 어제도 당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그렇게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다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느냐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내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역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도 계획 중에 있었고 앞으로 사역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7월 또 우리 이제 2026년의 하반기 더 멀리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그 모든 가운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뜻을 붙들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바라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도 만나고 싶었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것은 바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큰 목회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밀어붙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었고 또 개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경험과 풍성한 사역의 어떤 노하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절대화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안 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 그게 은혜였더라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정도도 많으셨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데 우리는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뜻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내일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설계하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도 쉽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을 준비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또 2026년 절반 남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실 텐데, 그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2026년 절반 남았는데 그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7월에도 또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뜻,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계획이 틀어질 때, 또 무너질 때, 변경될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산으로 놀러 가자는데 바다로 가재요. 그럼 제 마음은 되게 심란해져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서운해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나가실 때 오히려 그들의 세운 계획을 변경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데, 왜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기 있으니까. 또 교회 내에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유효의 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계획만 계속 붙들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큰 일을 바울이 놓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둘 다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나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나.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지요. 내가 생각한 길이 막혀버렸어요.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에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으로 또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은 멈춰 있을지라도, 내 계획은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게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일하시고 분명히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한 장면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어요. 나는 오늘 하루의 내 인생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순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기회가 생겼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명이 주어지는데 방해의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문이 열렸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더 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계신 분이셨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벗어난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 평탄하던가요? 바울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던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길에는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감사 노트를 열심히 쓰면서 묵상했는데 4월에 멈춰버렸어요.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때로 낙심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힘든가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힘든가 보니 하나님의 뜻이고,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영적인 세력들이 나에게 달려들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걷는 길이 힘든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면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7월, 또 새로운 하반기를 이제 맞이합니다. 아마도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휴가를 계획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고3 자녀의 뭐 수시 문제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계획을 세우며, 어떤 분은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건축,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느냐? 너 나의 뜻을 물어보았느냐라고 오늘 이 시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앞서서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내 계획보다예요.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휴가라고 해서 단순히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휴가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휴가 가서 싸우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휴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목한 가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 길보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험한 길이라도 나는 걷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계획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보다 앞섬을 믿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